1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289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다 같이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 중에 99세 이제 시작이야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99세 이제 시작이야. 이 글은 어느 방송 작가가 쓴 글인데요. 이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90을 그러니까 90을 이렇게 훌쩍 넘어서 중반쯤 90 중반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늘 이렇게 뵐 때마다 그 자녀들 뵐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서 죽어야 할 텐데 니들 고생만 시켜서 어떡하니? 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자녀가 이분이 어느 날 이분에게 어머니에게 시 하나를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98에도 사랑을 한다고, 꿈을 꾼다고, 구름 위에도 올라가고 싶다고. 아주 짧죠. 그리고 굉장히 순수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시를 읽고서 마음이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 시는 누가 쓴 거니?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이 시는 어느 그 할머니가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시를 쓸 때가 10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에 비하면 엄마는 섹시야, 섹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한방 웃음을 짓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를 하나 더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쓰신 시를 하나 더 읽어드렸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 시를 쓴 분이 일본 사람인데요. 이분이 92세에 첫 번째 시를 쓰게 되었고 그리고 98세에 첫 번째 시집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시를 써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산케이 신문에서 주최하는 그 대회에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산케이 신문에서 일면에 아침의 노래라는 코너에다가 이분의 글을 싣게 되었는데, 이 글 때문에 이 독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그 독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출판사에 끈질기게 설득해가지고 시집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집이 약해지지 마라는 시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2세에 처음 시를 쓰고 98세에 첫 시집을 낸 100세의 신인 작가를 보면서도 이젠 너무 늙었다고 한탄할 수 있을까요? 이젠 너무 늙어버렸다고 주저앉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잘 드물어요. 요즘 많이 늘어서 좀 90세 이상 사는 분들도 많지만 100세 이상 사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100세를 사는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들을 생각해 보기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그때가 가장 적합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적금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정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별로 마음이 내켜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기 싫었는가 하면 차라리 바다에 던짐을 받을 정도로 그가 그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던 그 시기에도 들을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끝까지 마음 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니느웨에 꼭 보내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요나를 보내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 작은 헌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우리 1절부터 3절 중반까지, 1절부터 3절 중반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요나의 응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냥 가라고 하면 돼, 일어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을 이 단어입니다. 쿰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레이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로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응답 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을 원문을 근거해서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만 말씀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세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계속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능성을 열어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제 삶을 이렇게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또 하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으로 갔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가능성을 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들 속에 기회를 열어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들 속에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감이 갈수록 그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우리들 가운데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좀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직장 가시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서 묵상하시면 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들 삶들 속에서 가능성을 열어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80세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그때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 떼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양 떼도 아니었습니다. 이드로의 그 장인의 그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데리고 그 광야를 이리저리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80이 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는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한번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가슴에 붙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한번 그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요나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요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지자이긴 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라는 가라는 니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향하여 갔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데 그를 다시 불러서 그 일을 시키고 싶어 하셨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나 없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일 잘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 없어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왜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이곳에 있게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니느웨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기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말 안 듣는 그 요나를 다시 불러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고 싶어 하실까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약하고 그리고 너무나 잘 넘어지고 말 안 듣는 그 사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좀 말 잘 듣는 사람, 내가 생각에 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냈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짜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가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본문에 보면 참 인상적인 것이 두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친 말이 한 문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문장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5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 히브리어도 보면 원래 원문에도 보면 이 5단어로 되어 있어요. 참 이렇게 그 5단어가 되기 힘들거든요. 근데 요나가 가서 한 문장밖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위대한 일들을 보이고 싶어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요나가 그곳에 가서 한 문장밖에 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한 문장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이런 말을 잘 하는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도 못하고 말씀도 잘 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듣고 그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엎드립니다. 저는 몰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부족한 것을 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요나의 메시지에 대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놀랍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엘로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금식을 선포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깊이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요나가 한 문장만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가슴에 안 다가오죠. 때로는 그것을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께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연약하고 작아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한 것 가운데 그 작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셨는데
그때 그 저녁이 되어서 그들을 배가 고픈 그 모습들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보리떡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떡이라, 작은 떡이라 말하고 있지 않고 보리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선, 이 작은 생선이라고 했는데 여기만 사용한 독특한 아주 조그마한 생선을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 5천, 남자만 5천명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보리떡 말입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것을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것을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5월에 저희들이 지난해처럼 전도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월에 지금 있을 그 행사를 왜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 건지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오랫동안 이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저의 주위에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전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요나서 3장의 결론과 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 요나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돌이켜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바뀌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행동을 통하여 이전에 악한 방식으로부터 돌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생각의 변화 없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위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꿨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생각을 바꿨다는 이 단어가 원래 니함이라고 하는데, 니함은 후회한다,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긍휼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구약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에게 오는 자를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일들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무한하신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당자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다 당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 나서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아버지가 그의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찬송처럼 여러분, 아직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에게 이것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찬송은 윌리엄 탐슨이라는 분이 작사한 것인데요,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음악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오하이오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몇 개 만들어서 유명한 출판사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식간에 오하이오주의 그 영웅이 되었고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톰슨은 성공을 했지만 마음 한편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계적인 부흥 강사 무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톰슨의 노래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을 축복하는 살아있는 노래,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노래를 써보세요. 이 무디 선생님의 이 한마디가 이 윌리엄 탐슨의 삶을 바꿔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 재능을 주었는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쓴 시가 작사한 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원문 그대로 번역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하게 예수께서 부르시네. 너와 나를 부르시네. 보라, 주님께서 문에서 기다리며 지켜보고 계시네. 너와 나를 지켜보고 계시네. 집으로 돌아오라. 집으로 돌아오라. 지쳐있는 자여 집으로 돌아오라. 진지하고 다정하게 예수께서 부르시네. 오 죄인이여 집으로 돌아오라. 오 죄인이여 집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방황하고 계십니까?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요나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는 헌신입니다.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작은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긍휼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과 이 긍휼의 이 두 단을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